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그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길 원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세상 사람들처럼 내 이름의 석자를 이 땅 가운데 기억해 주기를 원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름 석자를 남기는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족해야 될 삶은 이 땅에서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삶, 이 땅에서의 내가 귀신 나에게 항복한 것, 이 땅에서의 내 이름 석자가 남은 것으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이름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기를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0인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70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한 것은 그들에게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셨고요, 병 고치는 은사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와서 보고하기를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는 것을 기뻐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사명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주신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 명예, 그리고 권력, 이 모든 것을 누려보고 마지막에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 석자를 이 땅 가운데 남겨서 사람들이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하게 내가 해야지 하라고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름 석자 알리려고 하는 삶과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성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 그 사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은 내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바울의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삶입니다. 바울의 그 한 몸을 하나님이 기쁘실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을 불살라 버리라 라고 다짐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노력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노력했던 모든 결과물을, 물질을, 모든 명예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후회합니다.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을 향해서 이토록 내가 몸부림쳤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없는, 영원한 삶에 내가 들고 갈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하여 발버둥 쳤구나 라고 사람들은 어느 때 죽음 앞에 갔을 때, 그때서야 그것을 후회합니다. 옛날 분이 그렇게 물질이나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너무 열심히 살았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이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그들이 보아서 그런지 그들은 물질을 목숨 걸고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내가 누릴 수 있게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목숨 걸면서 내가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보다 내가 적당히 이 땅 속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누릴 정도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어른 세대는 물질에 목숨 걸고 내가 명예에 목숨 걸고 내 이름 석자 남기는 것에 목숨 걸었다면 요즘 젊은이는 반대로 적당히 누리면서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도 하고 적당히 내 삶 가운데 평안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여러분들 가운데 보시길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땅 가운데 모았던 것을, 그것을 보시면서 잘했다라고 얘기하실까요? 내 삶 가운데 적당히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금을 광산에서 캤을 때 많은 이물질이 함께 금 가운데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금을 걸러내는 과정은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집어넣으면 불순물은 다 타버리고 무엇만 남냐면 순금만 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결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결산함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에 얼마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거품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라집니다. 우리가 정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물질도 명예도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즐겁게 살았던 모든 것들도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어떠한 것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목표로 가지고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천국에만 들어가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름을 걸쳐놓고 이 땅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천국 가기를 바라보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하기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현대어 성경에 어떤 사람이 예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 안 되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2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애써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애쓰지만 어떻다고요? 들어가기를 위해서 애쓰지만 힘쓰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데 있어서 아무런 값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만을 원하시면서 그분은 모든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쉬운데 진짜 구원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사람은 너무나도 적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 삶 가운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갈 때 내 삶에 구원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쉽지만,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반면에 아직까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삶을 다 바라보니 주님의 말씀 가운데 확신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 너무나도 많이 발견합니다. 철로역정을 여러분 혹시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요즘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고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 보지 못하신 분은 돌아가셔서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나오는 내용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존 버년이 기록한 이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내 삶 가운데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은 때때로 내 삶 가운데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포기해야 될 것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 방금 보았던 말씀에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애써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풍성한교회 가운데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확신 없이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법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덕질과 거짓 증언, 비방하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께 속해 있을 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 만들어질 때, 창조되었을 때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범죄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한 품으신 소원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품으십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 또한 죄로 인해서 깨어진 사람에게는 여전히 율법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지 못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깨어진 그릇, 한번 여러분 설거지 하시거나 집에서 무엇인가를 하실 때 그릇을 깨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그릇인데 깨뜨렸을 때, 어린아이들이 깨뜨렸을 때 엄마에게 몰래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접착제로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회복되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본드로 붙여놓은 그릇이 회복되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조그마한 충격에도 다시금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 내구성은 너무나도 약해져 있습니다. 몇 번이고 율법으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려고, 내 삶을 회복하려고 하지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지만 때때로 너무나도 많은 죄 가운데 유혹 속에 우리는 다시금 그 충격에 좌절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맙니다. 로마서 7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율법이 신령한 것을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깨어져 있는 형상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 앞에서 한없이 다시금 깨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새롭게 회복하시고자 계획을 가지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완전히 박살나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 죄의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직접 철저하게 부서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심판하심으로써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부서진 예수님은 그 부서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박살난 그 모습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깨어진 모습을 붙인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새롭게 빚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율법으로 붙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빚어진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깨어진 것을 붙인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빚어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새롭게 거듭난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9절, 오늘 본문 말씀의 9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길 바랍니다. 시작. 만일 너희 9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어디에 거한다고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확실히 거하는 사람입니다.
애매하게 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빚어진 사람은 삶은 죄 가운데서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 사람은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성령으로서 새롭게 된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모든 순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감정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품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게 되어지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감정적인 사랑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사랑은 한 달, 두 달, 나에게 잘할 때, 나에게 잘 대해줄 때만 일어날 뿐, 그 뒤에는 그 사랑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의 사랑은 나에게 잘할 때 나타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에게 잘해줄 때 사랑이 아니고요, 내가 의지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의지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 또한 동일합니다. 기쁨의 환경이 주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빚어진 사람의 성품인 것입니다.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모든 것이 나의 감정과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실 때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만들어내는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성품, 그 성품을 가지고 내가 나타내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도우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 속이면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역에 열심히 하면, 교회가 성장하면, 아니면 내가 맡고 있는 부서가 성장하면, 아, 목사님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나님 맡겨진 사역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열심 속에 내 욕심의 열심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그 열심이 내 기쁨이 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달렸다면, 똑같은 열심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내 만족, 내 성취, 내 결과물, 남한테 인정받기 위한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내 안에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성품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것, 당연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열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집니다. 똑같이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내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책망하셨습니다. 왜요? 나의 열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를 되기를 혹시 바라고 계십니까? 그것은 모순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건강해지기를 원하면서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싸우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을 생각하는 마음과 영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항상 우리의 주위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툽니다. 그런데 몇몇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 마음을 둘 다,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둘 다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로서 그들이 하는 일마다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릴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어떻다고요?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중간하게 착한 사람,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야고보 말씀처럼 두 마음을 가지고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아예 세상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요. 내 육신의 즐거움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어중간하게 선한 사람,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서 갈피를 못 잡고 갈등합니다. 그러다가 때때로 내 기쁨을 선택하고 난 뒤에 후회하죠.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걸 선택해놓고서도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라는 것을 가지고 갈피를 못 잡고 살아갑니다. 왜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면 육의 것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믿음을 가진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성경에서, 교회에서 들은 말씀은 있어서 선을 해가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손해보기는 싫고 육신에 포기를 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쭉 답하시고 마지막 22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이 많아서요? 재물이 많아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이 부자 청년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기쁨을 포기하는 것을 아직도 주저하고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에게는 부가, 재물이 그에게 육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 그가 근심하면서 돌아간 이유는 무엇이면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가 육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있다는 것은 확신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확신을 가졌겠죠. 확신을 가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주장사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가 진주장사가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고는 어떻게 하나요? 자신의 모든 진주를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삽니다. 왜요? 이 진주가 가장 값진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반대로 땅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땅을 삽니다. 왜요? 그 땅에 감춰진 보물이 내가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은 확신이 있지 않고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고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많은 것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함축해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한테 권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산 제물은 무엇이면 디시아라는 헬라어인데요. 희생 제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물은 비유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이 삶을 희생하시면서 나타내신 그 제물,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예배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기쁨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는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받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채워진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집에서 육아할 때나 아니면 내 직장 속에서 힘든 상사와 부딪힐 때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살아간 나의 삶 가운데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그분을 느끼는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배하신다면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예배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바꿔서 다시 설명드리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의 기쁨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아픔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직장 속에서 상사 가운데 구실함 받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 그분과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모든 그 삶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지금처럼 나의 삶에 주어진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며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마중물을 사용하여서 삶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의 주신 감사함으로써 삶 속에서 예배하는 것, 그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또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 주어진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그런데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안 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이고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또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더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하는 일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16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여기서 제사라는 단어도 뒤시아라는 앞에서 설명했던 희생제사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우린 선을 행하는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에게 여유가 있을 때, 나에게 가진 것이 있을 때 베푸는 것이 선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건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야 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필요를 따라 채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의 필요를 따라 함께 나누고 성도들에게 선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물질이 가장 드러내기 쉬운 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선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 모든 선을 베푼 것처럼 우리는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없다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선은 물질을 베푸는 것만이 선이 아니라 상대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선이라고 오늘 사도행전 4장 35절은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때로는 물질일 수 있죠. 그러나 때로는 그들에게 말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의 따뜻한 위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들의 삶 가운데 내 몸의 시간의 노력과 헌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너무나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자셨나요? 부자는 아니셨지만 때로는 먹을 걸로 채워주시기도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먹을 것만 채워주시진 않았습니다. 예수님 병자들에게 찾아가 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했고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직접 찾아가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으로써 생명을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베푸는 삶은 내가 사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싫다고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을 행하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물질이 없다고 해서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풀 선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로, 위로의 말로, 함께 해주는 시간으로, 아니면 섬기는 일로, 봉사하는 일로, 때로는 내 것을 손해보는 일로, 아니면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구원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할 대상들이 너무나도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선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오늘 70인의 사람들이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면서 그들의 선을 행하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참고, 내가 인내하면서 성령의 성품 따라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하게 하시고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 한 영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선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선입니다. 하나님 옆에 우리가 섰을 때 무엇이 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것만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주님의 주신 그 마음 따라 순종하면 너무나도 많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내 기쁨을 내려놓고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내 안에 성령님께서 위로하시는 위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참게 하시는 인내,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나타내는 선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의지적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이름을 남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남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다름질해 나아갑시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내 삶에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진 나의 삶,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만이 회복되어집니다. 그것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곧 예배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을 나타내는 삶, 그것을 통해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주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